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는 어제 2022년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을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은 신자에게만큼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참으로 고대하고 대망해야 될 그런 날입니다. 그날 우리의 모든 행위들과 우리의 중심들이 다 드러나겠지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느껴질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반비례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그 복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의 귀한 가치와 그 의미가 더 생생하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대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받을 모든 그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그분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살았던 모든 참된 신자들은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자신이 완전할 수는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더 온전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분투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또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고대와 그런 고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마지막 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 마지막 날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미래가, 명확하게 있는 미래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는 오늘의 현재를 살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상황과 조건에서 자신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내가 한 모든 행위가 그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과 행실과 생각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능한 온전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신자는 기꺼이 그러고 싶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마주할 그분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여러분들 참 신자의 모습입니다. 두려워서 심판받을까 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 심판 날에 주어질 심판과 함께 있을 또 하나의 사실, 곧 하나님이 주실 보상에 관한 사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마지막 날에 있을 보상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면요, 그리고 이해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심판의 날을 더더욱 머리들어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알고 믿고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저께 우리가 읽었는데,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 뒤에 왜요? 언젠가 하나님이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오늘 보상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이 보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도 4가지인데, 자, 첫째는요, 이 참된 보상이 언제 주어지는가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참된 보상을 누가 주는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 참된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참된 보상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이 4가지를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대하고 기대해야 될, 우리 인생에 정말 갈망해야 될 이것이 이 참된 보상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함께 고대하는 자로 이 땅을 사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참된 보상이 언제 주어지는가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주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산 이 모든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언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여러분들 기대합니까? 또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적으로 열심히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을 이 땅에서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최고의 명예를 얻거나 최고의 부를 얻거나 권력을 얻거나 인기를 자기 삶의 보상으로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니면 오늘날 사람들은 좀 이런 것들은 안 추구하는 사람도 많고 다만 최소한의 삶의 안정이라는 그런 보상,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가요. 그런데 심지어 신앙을 소유했다고 하는 자들 역시, 교회 안에 있는다고 하는 자들 역시 자신의 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뭔가 섬기고 한 이것들에 대해서 현재적인 이 땅의 그런 보상을 기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소위 형통이라는 것을 대놓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놓고 가르치는 교회들도 많죠. 그럼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임금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금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안 볼까요? 성경을 믿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조금씩 보상을 받다가 마지막에 더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한 그 모든 일에 대한 참된 보상이 마지막 때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어떤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도, 잘됨 혹은 형통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들이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생각 외로 수적으로 막 부흥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또 자기 삶의 어떤 안정이 취해지고 부유해지고 뭔가 더 이렇게 좋아지면 그것을 보상이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그것을 보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보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참된 보상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왜 이러한 것들이 참된 보상이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소극적으로는 이 죄와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요, 참된 보상이란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진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뭔가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날 안 알아줘요. 오히려 오해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가 왜곡되고 곡해되어 이해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한 행위가 칭송을 받아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 그런 치명적인 행위조차 칭찬을 받죠. 그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했을 때 막 러시아 사람들이 뭐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Z 이 표시하면서 막 그렇게 그 침공하는 푸틴을 막 지지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도 독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조하고 협조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서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참된 보상이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세상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또한 종교인도 일종의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도 일종의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외식적인 어떤 행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을 상을 받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받기는 하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3절, 4절에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전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의 이 모든 앞서 2절부터 한 모든 말씀의 논지는 뭡니까?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보상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자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그 보상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보상을 원한 자들은 이미 이 세상의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진짜 참된 보상을 결코 받지 못할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뭔가 보상을 받고자 합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결국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참된 보상은 결코 받지 못할 것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 신자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 보상받는 것과 오히려 거리가 멀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16,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네. 그럼 우리는요, 낡아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환난에 경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크고 영원한 그게 우리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이런 모든 말씀들을 잘 보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보상을 기대하는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이해를 가지고 보상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겠죠? 그럼 나한테 있는 현재적인 복의 의미는 뭐냐? 우리에게 있는 성취나 성공이나 아니면 주어진 부나 뭐 집안이 좋아서 금수저라서 아니면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갖는 이런 모든 것들, 그게 보상이 아니면 뭐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받는 보상이 결코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미래에 그분께로부터 받게 될 그 보상, 그것을 판별하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이나 성취나 명예나 인기나 다른 사람보다 소유하고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달리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 12장 48절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온전하게 사용할 그 책임이 더 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이런 말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에 대한 책임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가장 크게 심판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그게 목사예요, 목사.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삶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 속에서. 난 이런 거 많이 맡아서 나중에 하나님께 책임을 많이 물어야 될 걸 생각하니까 안 맡을래.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태도가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임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온전하게 쓰고 싶죠. 그를 위해서 살고 싶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가 하는 무엇으로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된 보상은 임금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참된 보상은 참된 왕이 주십니다. 참된 보상을 누가 주냐? 바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자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상 주시는 그 일을 그분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맡기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목사에게 맡기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맡기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직접 상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끔씩 그런 뉴스에 어떤 이 대통령으로부터 상 받을 일이 있는데 대통령이 바빠서 영상 편지 보내거나 아니면 대타로 누굴 보내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 앞에는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만민이 보는 앞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친히 주시는 그러한 상을 우리는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면 참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주실 상을 받을 수 있다니.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손으로 친히 우리에게 상 주실 그분을 기쁨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상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땅 사는 동안에 특별히 또 교회 안에서 그러면 어떤 목사나 혹은 아니면 직분자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칭찬, 이건 기대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인정이나 교회 지체들의 칭찬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 모든 칭찬과 그런 격려들을 보상으로 오해해서 내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보상으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보상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격려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을 보상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참된 보상은 임금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받은 자들이여 나아오라 하시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그 음성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복을, 큰 상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친히 받은 보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천국은 더욱 큰 기쁨으로 가득할 겁니다. 우리의 축복은 더 배가 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정말 놀라운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자신은 지금 우리 자신의 삶의 현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진정한 왕, 참된 만왕의 왕, 나에게 상 주실, 친히 상 주실 그 왕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왕으로 섬긴 자만이 그 왕으로부터 상을 받기 때문이죠. 그분이 아니라 다른 왕을 섬긴 자들은 결코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긴 자들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돈이란 왕, 안전이란 왕, 명예라는 왕, 성공이란 왕, 내 행복이라는 왕. 여러분들이 그 왕을 섬기는 한 여러분들은 참되신 그 왕으로부터 상은커녕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어제 말한 그런 모든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난 그런 거 안 섬기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최고의 왕은 뭡니까? 자아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자기를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람들의 많은 모습들이죠.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드러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자는 자기 자신이나 세상에 사라질 어떤 그러한 왕들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그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현재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 나의 존재를 잊게 하고 내 모든 인생 가운데 피로를 채우신 그분,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시는 그분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기쁘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권리가 있는 그분께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현재적으로 이 임금의 이 왕의 통치를 받는 자만이 그 마지막 날에 왕 되신 그분을 왕으로 맞이하고 그분이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왕으로부터 친히 참된 보상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참된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왕으로부터 참된 보상을 받는 그 일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제가 설명하면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진짜 참된 왕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되 무엇보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모든 보상, 그것은요 나의 행위에 따른 싹시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월급을 주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은 그분의 호의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한테 상 줄 때도 그렇죠. 자녀가 그것을 받을 만한 뭘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 때문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보상도 내가 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물론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포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호의와 선하심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기꺼이 현재부터 이 왕의 뜻을 더 온전히 알고자 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죠.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셨으니까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의할 것은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는데 이것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예배든 뭐 헌상이든 봉사든 이런 것들 하는 거 중요한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종교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돼요.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 하나님의 그 의도,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제대로 배우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성경을 함께 읽을 건데 같이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배워야 되지만 핵심은 뭡니까? 그것은 결국 율법의 요약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도 이런 동기와 중심으로 하는 것만이 왕 대신 그분이 기억하고 보상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진짜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한 사람은 자기가 뭘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고 기꺼이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해도 그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양으로 구분된 자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들은 자신이 행한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임금이 오히려 그들이 행한 것을 떠올려 줍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자기가 행한 것들, 약한 자들에게 했던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사랑의 행위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분명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말씀도 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언급들은 없지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임금이 뭘 언급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25장 40절이요. 읽어보세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뭘 한 걸 언급하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왜 이렇게 행한 것이 구원받는 자의 전형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맥락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런 선을 행하는 것은요, 악한 자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 또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더 중요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자리에 있는 이 모든 자들 때문에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임금께서는 모든 자들 앞에서 자신의 최종 판결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대적조차, 이 악한 자들조차 신자들이 행한 그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악을 보지 못할 만큼 양심이 악해져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돕는 것은
선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잘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구원받은 자의 전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사랑의 행위는 한 사람이 은혜 받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은혜 받은 참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럴듯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 형제라고 얘기한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에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의 필요를 채운 일이 없었다면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참된 신자인지가.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보상받는 것은 선한 행위에 대한 대가나 그거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들의 행위는 그들이 진짜 임금의 종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상받을 공로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삶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이제 교회 안에서 작은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잘해서 나중에 이렇게 보상받아야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또 엇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보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 자비를 베풀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힌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이기주의입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진정한 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간청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보상을 위해서, 상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연약한 자를 도우려는 마음에 이기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우리가 베푼 그 사랑의 징표가 은혜의 보상을 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고상하고 참된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줄인 자를 먹이거나 옷을 입힌 것이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 그런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고귀한 속죄를 깨닫고 경험하는 그 은혜를 받아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내 형제 중에서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그 연결된 지체들, 그들을 향한 나의 행위가 여러분들 증거로 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든지 다시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왕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들인 교회 지체들, 그리고 교회 지체들 가운데 특히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계산하지 않고, 그것이요 하나님께 보상받을 만한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그 보상이 무엇일까요?
그럼 그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어떤 보상을 기대합니까? 일단 확실한 것은 그 보상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고 또한 바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각자가 그것을 받는 것을 달리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주어진 인생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주어진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하게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각자가 다 적절하게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내가 주 안에서 그분이 나의 왕이고 구원주이고 통치자이시고 나를 심판할 분이심을 알고 그분과 연결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런 모든 것들, 교회 안에서 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이건 내 삶에 있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그 모든 것들을 그 주님이 다 계수하시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실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이 받았던 최고의 보상을 모든 믿는 자들이 동일하게 받을 겁니다. 이건 또 다른 겁니다. 각자 받는 것과 최고의 보상으로 받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받는 거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이 기대하고 바라야 될 그 최고의 보상.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풍성히 알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8절 10절 어저께 우리가 봤던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서 그러한 갈망을 이 사도 바울이 나타내고 있는 걸 보십시오. 우리 8절부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 이제 중요해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각각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이 바울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8절에 나온 것처럼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 가운데 최고의 상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된 신자는 이 땅의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유일하고 완전한 행복과 보상이 바로 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이 이 행복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밝혀져서 이러한 것에 대한 완전함,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연합이 완전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보상은, 그리고 최고의 소망은 이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겁니다. 다만 죽지 않는 몸, 아니면 예수님과 비슷한 몸을 갖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막힘없는 그런 교제를 누리는 데 있어요. 인간의 완성은 하나님과의 가장 풍성하고 완전한 연합입니다. 한마디로 영생인 것이죠. 우리가 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을 우리가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이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마태복음에는 그 영생을 예비된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그것은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그 영생을 누리면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그분과 사랑하는 그분이 행하는 그 일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최고의 보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싹시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에 의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그 핵심 단어가 이 본문에서 상속받으라 이거예요. 나 너희들 이런 거 잘했잖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돌봤잖아. 교회 안에 내 형제를 사랑했잖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임금이 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합니다. 그럼 상속받는 건 뭐예요? 상속받는 것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상속받는 것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상속하시는 그분이 잘나고 훌륭하고 위대하고 넉넉하고 자비롭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시는 그분이, 상속을 말씀하신 그분이 나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받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최고의 보상을 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갈 것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다 바라보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지막 날에 상 주심, 최고의 보상인 각자에게 주어질 특별한 상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주실 그 영생과 그분의 나라를 여러분들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판의 날을 정말 머리들어 기쁨으로 고대하며 살 수 있길 바라요. 그런 날을 고대하며 이 2023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한 해도 살기 바랍니다. 진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